우리가 역사를 길이로 말하지 않고 질로 말하게 될 때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행불행이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나라도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약해지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도 모든 면이 쇠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유럽의 나라가 크게 부흥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크게 강성해지는 걸 봅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가 부흥될 때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강성해집니다. 또 미국에도 여러 많은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 모든 것이 부흥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지상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가 될 때 뭔지 모르게 미국이라는 나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7, 80년대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때에 한국 교회의 경제도 크게 부흥돼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교회가 쇠퇴해지면서 점점 우리 모든 면에서 참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게 되고 개인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되어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쓰고 애를 써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서야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잘못된 정치와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김으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문제의 이 위기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세라와 그리고 이 바알의 신단을 다 제거하고 그 거짓 선자들과 가멜수 한 사람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멸산에 제단을 쌓고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 모든 제물을 사르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지 선지자 850명을 기돈시내까지 다 데리고 가서 처단하게 되어졌을 때에 다시 그 땅 위에 비가 내리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서야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 생활이 회복의 생활이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도 예배 생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결정짓게 되고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4절 상반절에서 5절 하반절과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하나님 백성의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백성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백성의 기준이 됐느냐는 거예요. 무슨 스펙이나 이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배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린 이 가인은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은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일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산을 모으고 정보를 얻고 인간관계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를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라도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 거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내려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때 2장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랑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찬양대원을 열심히 봉사했던 친구들이 다 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 쓰는 인물이 되어져서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고등부 학생 때에 수련회 때 찍은 그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에 열심히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생활 잘했던 그런 아이들은 지금 다 잘됐고, 그저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 했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청년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 편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큰 사업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 교회였지만은 그들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결과를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때도 적당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이 지금 와서 보면 참 별별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만 해도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드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생활의 성공이 바로 인생의 모든 성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 생활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쌓게 되어지면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 예배의 자리, 그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건 말씀으로만 주어진 복이에요. 자식이 이미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복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 롯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부자가 되어서 땅도 차지하게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 예배가 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에 가늠이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일이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끄는 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나오면 한없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된 행복이, 이미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와서 왠지 지루하고 벌써 주일이 왔냐, 왜 설교는 그렇게 기르냐, 또 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아직 우리는 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 하면 이 록펠러, 그가 전설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뭐 다른 건 그만두고 11조만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씩이나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만 12개나 세웠어요. 한 개의 대학을 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엄청난 종합대학을 12개나 세우고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기관을 세우고 또 의료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세워서 그걸 다 국가에 기증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런 노벨 의학상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느냐 하면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 매코믹과 연합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도 이 그 록펠러가 세운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성전에서 이 그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전설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의 대답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신앙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날은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주신 말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11조 생활을 해라. 예배는 꼭 앞자리에서 드려라. 또 예배는 반드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라. 여러분,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록펠러는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고 예배자는 늘 앞자리에 앉아서 앉고 그리고 주일날은 꼭 본교회에 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도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복주셔서 세계적인 그런 최고의 부자가 되도록 그런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도 교회의 미래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교회의 풍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배를 적당히 등한히 하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먼저 믿음을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열심히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하는지. 여러분, 물질은 돈도 필요하고 학력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한 거 있지만은 세상 거 다 양보해도 이 믿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그런 형제인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인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했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만 받으신 것, 제물만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않으셨고, 그러나 아벨은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10살이고 하나는 7살이에요. 근데 어머니 생일이 됐어요. 좀 기특하게도 이 두 아이들이 서로 상의하면서 엄마 생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자기들이 저금통을 깼어요. 깨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이 10살짜리 큰아들은 엄마를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립스틱을 예쁘게 칠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분홍 그 립스틱을 샀어요. 근데 7살의 동생은 뭐냐면 자기가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엄마도 장난감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서 엄마 생일 선물로 여기 드리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 어디에 기준을 두었어요? 자기 중심에. 그러나 10살짜리 큰아들은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산 거예요. 여기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드리는 예배의 선물이라면 반드시 어머니를 생각하고 무엇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벨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짧은 본문 가운데서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락받는 예배가 되고 복받는 그런 것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시는 거예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찾으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집에 나와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죄소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내게 경험할 모든 일을 내게 아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되었다고 약속한 곳이 있어요. 그 속죄소 증거교회가 있는 바로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초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기도하는 일도 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 다시 말해서 그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믿음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떻게?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치료함 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이 설레임, 이 기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린 거예요.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 가인은 자기 소산에서 얼마를 드렸지만은 아벨이 가인과 구별되는 것은 첫 것으로. 여기 유대인들은요, 이 첫 것을 아주 가장 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첫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한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 직장에서도 먼저 예배로, 어린아이들이 100일을 맞이하고 돌을 맞이할 때도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슨 뭐 친구들을 만나고 이게 보면 거기에 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자녀의 미래도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즐기고 기뻐하고 부쉈돈이 들어오고 얼마 뭐 하는 건 그건 축의금이 들어오고 하는 건 그 일시적인 것이지 얼마나 되겠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녀의 인생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있는 것 소산물에서 얼마 이 적당히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참 불쌍히 여깁니다만은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건 적어도 여기에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최상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지만은 그 해결은 한 가지예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은 열쇠. 그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되어지면 신령한 은혜의 샘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예배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모든 것이 막히고 불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배 회복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 생활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요, 행복과 직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